누가복음 24장 21절부터 35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이 주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지난 2월 14일 서울 노원구 공릉초등학교는 굉장히 색다른 방법으로 졸업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보통 졸업식마다 빠지지 않는 꽃다발 대신에 학생들의 손에는요, 기부를 위한 작은 흰 봉투가 다 저마다 쥐어져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학부모들에게 이런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꽃다발 비용을 갖다가 좀 더 의미 있는 곳에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제안을 하게 되었고, 모든 학부모님들이 거기에 전적으로 수용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아진 돈이 무려 56만 1,500원이나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과 거의 동년배에 있는 아이들,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을 위하여서 그 돈이 기부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공릉초등학교가 꽃다발 대신에 꼭 돈을 기부해야 될 어떤 이유와 의무는 없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그들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사람이 꼭 해야 되는 것을 하는 것은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선한 의도와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을 얘기를 할 때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그냥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부활주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부활이라는 그 은혜는 전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부활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위해가 있고 손해를 보거나 어떤 문제가 있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어쩌면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통하여서 나에게 영생과 구원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인류를 향한,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깊고 크고 넓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같이 읽은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회복시키는 내용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꼭 두 제자를 찾아가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꼭 그 둘을 찾아가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 물어보고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지 않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요, 사랑으로 일부러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설명해 주셨고 풀어주셨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부활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부활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죽음 이후의 소망이 있다는 거 저희들이 알고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렇기 때문에요, 영생을 믿을 수 있는 가장 큰 영적인 기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이지만은요, 여러분들 그냥 저희들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과연 무엇이고 이 절기를 통하여 내가 느끼고 고백해야 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무엇인가, 여러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과연,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활의 주님께서는요,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읽었지만은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런 책망을 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책망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고요,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설명하다, 헬라어 원어인 디엘메뉴라는 단어는요, 그냥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알아듣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석해 주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32절을 보시면은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풀어주시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를 그 뜻을 보면은요, 닫혀져 있는 영혼의 마음을 사랑으로 열어주셨다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를 향했던 제자들의 마음, 아마도 주님이 죽으신 다음에 낙담이 되었고 좌절이 되어서요, 많이 위축되어져 있었을 겁니다. 닫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열리게 되었다,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 묵상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오래되지 않았어. 불과 사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낙담하여 낙향하는 그 제자들에게 꼭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한편으로는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안 하셔도 큰 문제가 없는데 사랑을 가지고 그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설명해 주셨고 풀어주셨고 마음을 뜨겁게 사랑으로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더 귀한 것은요, 제자들이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셨던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다시금 모세와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일일이 다시금 설명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배려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시 말씀을 풀어주시고 설명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저와 우리도 사랑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놓치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부터 이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부활의 말씀을 설명하시고 풀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하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다시금 말씀을 풀어주시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왜 말씀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주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제자들이 정말 자기들이 있어야 될 자리, 지켜야 될 자리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낙담하여서 자기들의 자리를 이탈하고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될 주의 제자들이었는데 자기들의 자리를 버리고 이탈하고 세상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많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요, 이 두 제자는요, 있어야 될 자리를 버리고 낙향하는 가운데 얼굴에 슬픈 빛이 역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굴만 그랬겠어요? 마음도 아마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마음에도 너무나도 낙담이 되고 좌절이 되어졌을 겁니다. 비록 십자가의 사건을 다 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분의 이적도 다 보았지만은요, 이제는 그들이 자기의 자리를 버리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요, 다시금 자기의 자리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 하지 않으셔도 누가 뭐라고 안 하는데 일부러 그들을 찾아가셨고 동행하셨고 말씀을 설명하고 풀어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침내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지켜야 될 자리로 돌아오는 그 은혜까지 주님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목회자가 앞에서 설교 본문만 얘기하면은요, 그날의 설교 대지를 잘 파악합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할 거야, 이 얘기를 하고요, 참 잘 맞추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잘 알매도 불구하고 또 말씀을 주시고 어쩌면 많이 듣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요, 더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켜야 될 자리를 내가 이탈하고 있고 내가 본분을 지켜 있어야 되는데 그것으로부터 이탈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내용을 다시 반복하시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들은요, 나에게 주신 본분 지키셔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자리, 영적인 자리와 세상적인 자리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는요, 믿음 가운데 지켜야 되는 헌신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인이요, 내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킬 때 비로소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사랑과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넉넉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자리에서 떠났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요, 은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낙담이 되는 거고요, 뭘 해도 내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내 가슴을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하늘의 은혜를 체험하길 원하신다면,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길 원한다면요, 내가 정말 지켜야 될 자리를 날마다 지키고 있는가, 내 본분을 다하고 있는가, 여러분 물으셔야 합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더 힘있게 앞서가셔서 일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에서 사역을 하셨던 한 선교사님과 함께 저녁을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리비아라는 나라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슬렘 국가입니다. 그리고 카다피라고 하는 독재자에 의해서 수십 년 동안이나 정말 억압과 어려움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모슬렘 국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요, 불법이라고 합니다. 붙잡혀 들어가고요, 추방될 수 있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기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 부부는요, 누군가에게 전도하고 선교하기보다는 그냥 현지인들과 같이 친구처럼 정말 기쁘게 잘 지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로서 자기의 자리, 지켜야 될 본분 신실하게 지키고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어느 날 리비아인 친구죠, 모슬렘에 속해 있는 친구 하나가 오더니 이 선교사님 부부에게 요청을 하더랍니다. 네가 읽고 있는 성경을 좀 한번 달라고. 성경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불법인데 자기 발로 찾아와가지고 성경을 달라고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줬대요. 줬는데 이분이 성경을 가지고 가가지고 무려 2달 동안이나 한 번도 자기 집에 더 이상 놀러 오지를 않더랍니다. 선교사님 마음에는 이 사람이 뭔가가 찔려가지고 정말 마음에 틀어져가지고 안 오나 보다 생각을 했대요. 근데 2달이 지난 다음에 이분이 찾아와가지고 첫 번째 했던 말이 뭐냐면요, 나 세례 받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이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 진리라는 거 부인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나누면서 그 선교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켜야 될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니까, 내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셨습니다. 선교의 열중도 중요하지만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진짜 믿는 자의 본분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내가 목사로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는요,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켰던 막달라 마리아와 익명의 여인들은요, 부활의 첫 증인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숙제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내 자리를 지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직장에서도요, 나에게 주신 청직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내가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 가정이 많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있다면요, 부모로서, 자녀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그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세 아들을 둔 가정에서 아버지가 퇴근하면서 장난감 하나를 사가지고 집으로 귀가하셨습니다. 그러자 개구장이었던 3명의 아들들이 서로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겠다고 서로 다투면서 서로 아웅다웅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세 아들에게 엄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너희 중에서 엄마 말을 가장 고분고분하게 잘 듣는 아이가 이거를 가지고 놀 거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3명의 아이들이 잠깐 주춤하더니요, 잠깐 생각을 하더니요, 그 장난감을 가져와서 아빠를 들이더랍니다.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무슨 뜻인가.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일을 잘 못하신 것도 있고, 제가 저희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그 아빠는 본분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아내의 말을 고분고분 듣는 게 그게 남편의 본분이라고 얘기하면서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아버지들만 지켜야 될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자기의 자리가 있죠. 신앙인이 다양한 이유로 영생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향하여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고 네 심장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풀어주시겠다고 저희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결국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면은요,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켜야 될 자리에서 이탈하면 내 자신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의 말기에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6장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선포했고 여호야김 왕이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호야김 왕은요, 그 말씀을 듣는 족족 작은 면도칼로 잘라가지고 화롯불에 넣어가지고요 태워버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회복하기를 원했고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조차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될 자리를 이탈하고 나니까요,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었고 얼마 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국가가 패망하는 지경까지도 가고 말았다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신다고 저희들에게 도전하십니다. 결국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날마다 사랑으로 말씀으로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거할 자리는요,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주님 품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품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말씀을 우리들에게 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풀어주시는 사랑, 말씀을 주시는 사랑, 뜨겁게 해주시는 그 사랑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날마다 내가 정말 지켜야 될 자리, 직장과 가정과 교회와 인간관계 속에서 그 자리를 힘있게 지킴으로 인하여서 올해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저 주시는 사랑입니다. 저 주신다는 거예요. 본문 28절 한번 보시죠.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더라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요, 2명의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또 풀어주시고 뜨겁게 하신 다음에는요, 그들을 떠나서 더 가는 길을 가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9절을 보시면은요, 두 제자는 더 함께 하시자면서 예수님을 만류하고 강권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더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강권하니까 그들과 함께 계셔 주셨고 함께 하시면서 음식까지도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함께 더 계셔 줌으로 인하여서 강권하심에 저 주심으로 인하여서 음식을 나누는 가운데 제자들의 눈이 열리게 되었고 자신들과 동행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로 사역하게 되었던 것은요, 예수님이 그들의 강권함에 저 주시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힘이 없고 부족해서 두 제자의 강권에 뭔가 아쉬워서 져준 거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강권하는 그들에게 져주신 이유가 있다면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제자들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긍휼히 여겼고 불쌍히 여겨서 그 제자들 품기 위해서 주님이 더 져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져 주신다는 거, 우리에게도 져 주시면서 사랑을 주신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그릇된 길을 가도요, 주님이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저 주시는 사랑이에요. 내가 잘못하고 낙담해도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저 주시는 사랑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처럼 두 제자에게 저 주시면서까지도 함께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저 주실까요? 이유가 있다면요, 주님께서 그 두 제자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힘있게 쓰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저 주신 거예요.
35절을 한번 보시죠.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향을 결심했습니다. 사흘 만에 자기의 사역 현장을 떠났던 그 제자들,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을 증인으로 힘있게 쓰시기 위하여서 그들의 강권에 져 주셨던 것입니다. 어쩌면은요, 저 같으면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부족한 인간이면 그럴 수 있어요.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책망하고요, 내 길 그냥 가면 그걸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두 제자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에는 만약에 주님이 거기서 외면하셨다면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엠마오로 가서 회한과 슬픔과 상처 가운데 아무것도 못하고 인생이 끝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제자들이 강권하니까, 좀 같이 있어달라고 얘기하니까 저 주셨던 겁니다. 사랑으로 저 주셨습니다. 더 가실 수도 있었지만 함께 유하기를 원하는 거, 그들을 긍휼하게 주시어서 그들의 강권에 따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렇게 끝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그래서 주님이 일부러 동행하시고 일부러 마음을 그들을 뜨겁게 해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크게 쓰시기 위하여서, 더 의미 있는 인생 살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저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이겨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많은 이익을 따지려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프랑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90세나 된 할머니와 47세의 남성분이요, 주택 문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할머니가 남성에게 매달 500프랑의 돈을 받고요, 본인이 죽게 되면은 살고 있는 집을 47세의 남성에게 주겠다고 하는 계약에 서로 사인을 했던 것입니다. 남성이 500프랑을 주고 그 집에 들어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분은 나이가 90세나 되니까 뭐 얼마나 살겠어, 얼마 못 살 거야, 이런 마음으로 500프랑을 주고 그 집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할머니가 100세가 돼도 건강합니다. 110세가 돼도 건강합니다. 결국에는요, 120세가 넘어서 돌아가셨대요. 이제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요, 결국 47세의 남성이 30년 동안 매달 500프랑의 돈을 지불하고 먼저 죽었답니다. 먼저 갔대요. 이건 실화입니다. 여러분, 47세 남성은요, 져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할머니를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논리대로 그 집 차지하겠다는 마음이 너무너무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길을 쓰고 이기려고 했는데 결국에는요, 져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져주시는 분입니다. 져주시는 분이에요.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있고요, 져주시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지금보다는 더 나은 모습으로 더 힘있게 쓰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져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언제 져주셨다고, 매일 하나님 나를 이기시고 하나님 매일 나한테 이기셨지, 나한테 언제 져주셨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이기셨다면, 죄가 있고 문제가 있고 그릇된 길을 갈 때마다 너 이거 아니라고 우리를 누르시고 책망했다면요, 이 자리에 누가 살아있겠습니까? 저를 비롯한 우리는요, 한 명도 하나님의 저주심 가운데 사는 것이지 그 이기신 가운데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눈 감아 주셨어요. 이해해 주심으로 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주님이 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것, 져주시는 사랑 때문에 내가 사는 겁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죠.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을 살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해봤지만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야복강에서 모든 가족들 다 돌려보내고 나서 건너게 한 다음에 혼자 독대하여서,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서. 야곱이 이겼죠. 야곱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정말 천사보다 힘이 세서 씨름해서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천사는요, 야곱의 허벅지를 쳐가지고 그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셨던 겁니다. 천사가 져줌으로 인하여서요, 남의 발뒤꿈치나 잡았던 인생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야곱을 사랑하신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이 쓰시기 위해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주시는 거죠. 힘이 없어서 주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들이 있을 때요, 어렸을 때 아들들하고 침대에서 레슬링 하면서 놀 때 아마 있을 겁니다. 다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하고 같이 이불 깔아놓고 레슬링 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주셨습니다. 저하고 놀다가 한 번은 허리를 다치셔가지고 되게 고생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도 저희 아들하고 가끔 그거 합니다. 제가 이길까요, 질까요? 져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어린 아들하고 레슬링 하면서 그 아이 넘어뜨려 놓고 이겼다고 좋아하는 아빠가 있다면 그거는 분명한 건 그거는 친아버지 아닙니다. 그건 계부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라면 아들을 이길 수 있겠어요? 져주시는 거죠.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손해보시면서 주신 겁니다. 결국 우리는요, 부활의 주님께서도 져주실 만큼 귀하고 복된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당당하셔야 돼요. 이처럼 부활의 주님이 져주신 사랑을 알면 누구도 예외 없이 힘있고 능력있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 2013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에 꼭 새기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더 크게 쓰시기 위하여서 져주실 만큼 귀하고 복된 존재이다. 사랑받는 존재이다. 나는 존귀한 존재이다. 이거 마음에 새기시고 올해도 또 남은 시간 더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셔도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주신 값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내 자리를 지킴으로 부활의 사랑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더 크게 쓰시려고 져주시는 사랑 마음에 품고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뿐만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나를 향한 그 부활의 주님의 사랑 의심하지 않고 승리하는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